부드러움은 세상도 이기고 더 나아가 천국도 차지하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겸손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미국의 한 식탁에 이제 할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6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식탁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뭐 이렇게 무슨 말하면서 밥 먹는 거를 아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식탁에 앉아서도 막 장난치고 그런 게 이제 다반사인데 한 아이가 막 장난치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엄하게 말을 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애가 입이 새침대기가 돼서 말없이 이제 밥을 먹는데 막내가 할아버지한테 손가락을 딱 하면서 저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 그러니까 애가 이러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토미, 너 아까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려고 했었냐? 이제는 지났어요. 뭐가 지났어? 할아버지 떠드시는 수프에 파리가 앉아서 그 파리 앉았다고 제가 말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이놈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식탁에서 엄하게 가리키는 것도 좋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대화가 끊긴 식탁에서 파리를 드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무겁습니까? 이 파리가 들어가서 안을 까면 어떡할 것이냐, 또 병을 일으키면 어떡할 것이냐. 근데 그런 염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파리가 들어가면 다 소화됩니다. 병균까지 다 염산에 다 녹아 없어집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굳세고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경쟁 사회에서 적자 생존의 원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의 삶의 방식은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온유한 자가 살아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살아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성을 차지하게 하신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화내는 것이, 화 한 번 잘못 내는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윈상 있잖아요. 다윈상 중에 2012년도 한국 한 장애인이 당당하게 그 다윈상을 받았는데요. 이 장애인이 이제 이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타러 갔습니다. 근데 전철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딱 닫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다음 차를 타면 되는데 거기서 욕을 하는데 이 새끼들 말이야, 나를 안 태우고 지나. 그러면서 스크린도어에 있는 유리 있잖아요. 그걸 전동차로 팡 받고 그러니까 그 영내에는 이제 그걸 질서를 잡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넌 새끼야, 뭐 새끼야, 막 욕하다가 팡 치는데 유리가 팡 깨지면서 전동차가 철로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겁니다. 아니 다음 차 기다리는데 12분이면 와요. 12분 그 못 기다려가지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브라함은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 조카는 그저 자기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싸움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사람 눈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니까 모든 재물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아내도 유황불에 타 죽었어. 참 비극 중에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온유함으로 이제 자기가 애굽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종노릇 하게 됐지만 자기가 이제 간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그 집을 섬기니 그 집에서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다 고센 땅에 와서 사는데 그 형님들도 섬기고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만일 요셉이 온유하지 않고 꼬장꼬장한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주 괴롭히는 삶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네 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제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그런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둥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 한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네요. 이제는 그랬다면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1597년 임진난 때 일본 부대가 남한성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조선인 3726명의 코를 베어 그 다음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부대가 어느 부대였느냐? 가톨릭 부대였다는 거예요. 가톨릭 부대. 고니시 휘하에 있는 가톨릭 부대는요, 그때 당시에 22개의 부대가 이제 남한성을 쳤는데 그때 고니시 부대에 가톨릭 부대가 있었는데 그 가톨릭 부대가 890개의 조선인의 코를 뱉다는 거예요. 이들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코를 뱉대요. 애고 어른이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코를 뱉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코가 없는 사람들이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니시 부대는 십자가를 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투구에도 십자가, 그들 갑옷에도 십자가, 심지어 그들 칼끝에도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그 아픈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그 사제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는 성수 뿌려주고 이제 다시 너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전사로 나가서 조선인들을 도륙하라. 이게 그 당시의 사제였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이는,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면서 성전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선을 도륙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짓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나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평안의 줄로 서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이제 아내가 식탁에 딱 둘러앉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 존댓말 하기로 했어요. 아드님, 따님도 다 이제 존댓말 하세요.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아, 엄마 닭살돋게 무슨 존댓말이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눈을 딱 부아립니다. 그러니까 딸이 예. 그리고는 이제 안방을 향해서 여보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안 나와요. 여보 식사해요. 남편이 나오는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시퍼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 알았어요. 밥 먹을게요. 보니까 이 아내가 그동안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 감정을 주먹으로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모두 다 존댓말하기로. 응? 그 아들이 그 엄마를 아빠를 쭉 쳐다보면서 여자들이 무섭군요. 여러분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응? 가정이 폭력으로 묶인다면 가정이 지옥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아내의 폭력에 굴욕된 남편 그 딸들 아들들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폭력으로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아요. 그래서 누가 좀 세면 내가 그놈을 꺾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사형두수라는 영화를 보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아 그래 맞아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말이지 지구는 못 살아.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그리고 박수를 막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철들어서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묶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삼겨둔 금괴를 찾는데 지금 제주도가 뜨고 있대요. 제주도에 산천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지금 파고 난리 났답니다. 2012년도에 거기에 이 산천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6번째로 지목된 동네인데 이 지역은 일제 말기에 1945년 만주 등지에 있어 거기 있던 관동군이 중국 등지에서 약탈한 금괴 보물 그걸 제주도에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일본이 망하면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거기다 묻어뒀다고 하는 풍문 때문에 지금 그 일대가 지금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풍문 때문에 83년도서부터 금괴 찾아 산만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동도 마찬가지죠. 응? 대장동의 큰 특징이 뭐예요? 돈 있잖아요. 돈. 사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다 돈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녁 반찬거리 사러 갔는데 이제 저녁 반찬거리를 사는데 거기 꽤 멀어요. 거의 한 1.5km 정도 돼요. 슈퍼를 가려면. 근데 가는 길이 논이에요.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집에 뭐라도 사가지고 와야 먹을 수 있으니까 참치 몇 개, 콩나물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데 잔돈은 없어요. 그럼 보니까 돈 10,000원 가지고 가서 이제 이것저것 산 거죠. 근데 오다가 이제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 깡패놈이 돈 내놓으라고 그냥 그렇게 팬 거예요. 사람. 근데 이제 주머니에 160원인가 있었어요. 그건 내놓고 나 이것밖에 없다.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놈들이 뒤져서 10원 나온 100대
그리고 그렇게 팬 거예요, 여자를. 그 여자가 이빨도 막 몇 개 부러지고, 막 귀 고막도 터지고. 근데 경찰이 끝끝내 그 사람 못 잡았어. 지금처럼 무슨 CCTV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160원 때문에. 없으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람 무서워서 밖에 못 가는,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돈이면 뭐든 합니다. 사람이 돈에 묶이면 그렇게 불쌍해요. 살인도 밥 먹듯 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편안으로 묶는 줄로 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편안에 매는 줄로, 편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편안을,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행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니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심장이 얼마나 두근만 내가 이 젓가락으로 저놈 눈을 찔러버릴까? 숟가락으로 저놈 막 그런 보복하려고 하는, 상대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실 때 편안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수지간되는 상대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는 내 친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더 넓게는 가정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춘천시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딜 가든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우리 노예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충무시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남해에 있어요. 남해. 충무시에서 충무김밥 사다가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남해 집 뒷마당에 가서 그 김밥을 먹는데 거기서 우리 김선혜 사모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 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 친구는 거기, 그 친구도 휴가 내서 놀러 온 거예요. 딱 마주친 거야. 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 교제하고 있는 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세상 참 좁습니다. 제가 이 춘천에서 제 친구를 만났다니까. 원래 이분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군산 사람이에요. 군산이 어딥니까? 멀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참 세상 좁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과거에 나를 왕따시키던 친구였다면 어떡하겠어? 야, 가서 빵 사와, 빵 셔틀이나 시키고, 야, 담배 사와, 담배 셔틀이나 시키던 그런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 그 무서운 놈 피해서 여기 강원도 춘천에 와서 여기서 잡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럼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어요. 그 옛날 생각나면서 막 심장이 덜덜덜덜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새끼가 이제 또 나를 만났으니 나를 또 이번에는 무슨 셔틀을 시키려나.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피해서 미국으로 간들 한 지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지간, 원수 맺은 거 다 풀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왕이시다.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은 것도 풀어야 되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원수 맺은 것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서로 계셔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것을 다 소멸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이면서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하나님과 피를 공유하는, 피를 나눈 관계가 됐다. 여러분, 선이 안으로 굽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평안의 줄로 이렇게 하나가 됐으니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오류, 이걸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채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안의 줄로 묶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3절 중반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공기가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한 덩어리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닿아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생각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예배 장소에 왔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모든 심령 속에 임하실 때,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왕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왕으로 인정되어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내 주로 인정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제 이제 뜻하지 않게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식사 사줄 테니까 나오시오 해서 이제 제가 닭갈비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냥 좌파 우파, 특히 이제 좌파한다 그런 사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기독교적 사상과 이념과 그 좌파적 사상과 이념이 서로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좌파가 되냐. 근데 좌파가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좌파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좌파가 뭘 지금 자기 핵심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체 사상이에요. 김일성 사상.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파는 또 어떻습니까? 우파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적 사상을 막 칼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다 예수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좌파 사상도 좋은 점이 있고 우파 사상도 좋은 점이 있는데 서로 자기 걸 주장해서 서로 정책을 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좋은 걸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좌파 사상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박정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좌파 사상이 어쨌거나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정말 어리석은 대통령이 있던 시대에도 우파 사상은 있었어요. 그 우파 사상이 전혀 쓸모없는 사상이냐? 아니에요. 좌파 사상 쪽으로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파 쪽으로 회귀된 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좌파 사상에 휘둘려도 안 되고 우파 사상에 휘둘려도 안 돼요. 다만 그런 좌파가 우파가 싸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이라 이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데 다 다른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그래서 노중에서 싸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야. 베드로가 크냐 이거야. 요한이 크냐 이거야. 야고보가 크냐 이거야. 다른 제자들은 말 못하나요? 아 뭐야,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어. 응? 하고 서로 여러분 순천만에 지금요 어마어마한 군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 3,500마리 예, 300마리도 큰데 3,500마리 군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고요. 흑두루미 수백 마리가 군무를 이루고 있고요. 가창우리 그 다음에 내가 그 새떼를 찾아보려는데 찾아볼 수 그냥 그 새떼가 10만 마리예요. 10만 마리가 그냥 하늘에 뜨면 하늘이 시커매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서 큰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느냐? 최상위 포식자인 새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매가 무서워서. 새매가 한 마리 뜨면 모든 새들이 다 쫄여요. 가슴이 진짜 콩알만해져. 아유 저놈이 나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 뭉쳐가지고 우리 크다, 우리 엄청나게 크다, 까부지 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뭐 누구한테 우리가 이렇게 새가 크다, 우리가 새가 이렇게 커, 응? 새를 과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마다 다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 110명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을 공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에 백인 선교사가 와서 김성원 씨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악수한다든가 또 포옹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흑인이 새까만 흑인이 와서 정말 새까매요. 김성원 씨 안녕하십니까 악수하려고 그러면요 검은 게 나한테 묻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분이 포옹까지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이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는데 와 냄새 그 노린내 진짜. 근데 우리한테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난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CCC 회관인인데 이제 영어가 안 되죠. 뭐 그냥 이렇게 헬로 악수하고 근데 뭐 자꾸 뭐라고 영어를 막 씹어대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저는 뭐 한국말로 막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그냥 브라더 그리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냥 포옹을 하는데 덩치가 엄청 커요. 우리 김성원이보다 더 커요. 이런 분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인사잖아 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아주 견고한 고집을 깨뜨리셔요. 우리의 아주 어리석은 심년도 이념도 다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신다. 자고로 성령을 의지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사실은요 빼앗는 것이 지켜내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힘써 지키래. 힘써. 자,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도록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열정을 내라. 편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그만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인데 안 나왔어. 목사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 김 집사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오늘 그냥 뭐 산처럼 뭐 축제 한다는데 괜찮 거기 갔다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을 잘 가렸어야 되네. 에이씨 다리냐 똑 부러져라. 딱 그런 거예요. 말 딱 내밀고 어이구 큰일 났네 이거. 이 김장로가 입이 좀 이렇게 싼 사람인데 목사님 좌불안석이에요. 이게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막 고민합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사택에 벨이 띵동 울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 인터폰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그 김 집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 김장로 입도 싸지 좀 말이나 하지 말지. 그새 말해가지고 김 집사 화나 가지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다시 띵동띵동 내 사모님이 여보 왜 문 안 열어줘요? 당신이 좀 열어봐. 사모님 가서 문 열었는데 김 지사님이 낚시하던 그 모자 그냥 그 산천어 3마리 들고 목사님 김 지사님 오늘 주일인데 그 죄송해요. 제가 그냥 지금 하천 산천어 거기 갔는데 추위에 떨까봐 그렇게 걱정하셨다면서요? 이 장로님이 말을 바꾼 거. 응? 김 집사한테 야 이 사람아 목사님이 자네 걱정하시대 이 날씨 추운데 말이야 거기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고 또 거기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데 괜히 코로나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거기 갔나 말이야 목사님 걱정하시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3,000원 갖다 목사님 이거 벗어 드세요. 누가 하나 되는 것을 심사시킨 거예요? 그 장로님. 응?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 가평의 한 믿음의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집이 낡아도 너무 낡았어요. 천장이 지붕이 이제 어디가 새가지고 물이 똑똑똑 이렇게 들어와서 이 나무 대들보가 상했고 벽지가 상했어. 집이 낡으면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비가 새는 곳을 보수해서 다시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해야죠. 다시 말하면 내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보고 그 약한 부분을 보수하고 약한 부분을 고쳐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편안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만 그 편안이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보는데 소년제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년제가 5살부터 리듬 체조를 했는데요. 무대 앞에 서면 더 강해지는 자신감, 그리고 특출난 안무, 그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19살이 돼서 대한민국 최초로 리듬 체조 대표 올림픽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제가 자기 꿈이 이루어지자마자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리듬 체조는요 20살 넘어서 못한대요. 그렇게 생명이 짧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로 데뷔해서 메달 하나 따가지고 왔는데 은퇴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주변의 코치 선생님 또 감독 선생님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무슨 은퇴냐 그리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결국 소년제가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출전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내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니까 이젠 진짜 그만둘 때가 됐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딱 그만둬야지. 딱 그러니까 이번에 가족이 야 지금 한참 메달 딸 때인데 무슨 은퇴냐. 그래가지고요 그 5년새 메달을 14개나 땄대요. 여러분 소년제는 이런 말 합니다. 노력은 곧바로 돌아오지 않지만 훗날 다른 형태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평화의 사람으로 그 평화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친다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심령에 주신 그 편안을 힘써 잘 지켜내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